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간혹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살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살다 보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우연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 그 땅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출애굽은 했는데, 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은 지중해 해안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 해안길을 따라가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7일 안쪽으로, 누구는 3, 4일, 누구는 7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니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길,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들이 무서워서 기겁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회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길이 아니라 아주 먼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시키려고 먼 길로 돌아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생각하셔서 그냥 우회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견딜 수 있는지, 어떤 일은 견딜 수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난은 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블레셋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적군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우회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가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돌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회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이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취직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승진의 문제도 그렇죠. 남들은 취직도 잘 되고 승진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취직도 어렵고, 아직까지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또 아직까지 승진이 되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출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결혼도 너무 쉽게 하고 아이도 쉽게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결혼도 늦어져요. 출산도 잘 안 돼요. 우리의 또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이런 병으로 인하여 그렇게 오래 고생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늘 고생이에요. 지금 몇 년째인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의 아픔, 왜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냥 내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죠.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의 순간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너무 힘들었어요. 20대의 시간이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옆에 동기들을 보면 다 그냥 순탄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1년 후배가 있는데 그 1년 후배와 제가 신학과에서 등록금을 가장 늦게 내기로 소문난 두 사람이었어요. 항상 두 사람이 가장 늦게 냈습니다. 저는 매일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는 제가 고기를 잘 굽는다고 좋아해요. 그건 제가 고깃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유제품들을 보면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아이도 유통기한에 굉장히 예민해요. 누가 뭐 주면 아빠 이거 상했어? 이거 썩은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유통기한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건 제가 마트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유 코너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거지에서부터 막노동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됐어요. 저는 그때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서 몸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치 제 삶은 다른 동기들과 다르게 우회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간들은 저에게 다 필요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저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목사가 됐을 겁니다. 또 성도들의 아픔을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려움들을 겪어봤으니까 그나마 아주 작게나마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인생 가운데 걸어온 그 길들은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시간들이 저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어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장 정확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죽는 길 같지만 그 길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이유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길을 어떻게 내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 가셨습니까? 그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을 다녀오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막은 한낮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정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걷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덮는 구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막에서 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낮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없으면 그들이 걸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막은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아이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애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어디에서만 경험할 수 있냐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도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에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이나 낮이나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나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광야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걷는 것, 우리가 어디를 걷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든 무슨 화려한 왕의 길을 걸어가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큰 관심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순종입니다. 모세가 장정만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다행히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길은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도 광야길을 알고 있는 이 모세가 저 길은 맞지 않아, 난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그 길로 가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민수기 9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가고 서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구름과 그 불기둥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민되는 순간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세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오르시다.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대단한 사람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도 그저 내 멋대로 사니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이끄시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세요. 철로 역정을 집필한 존 버년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어긴 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간수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윗사람 몰래 이 목사님 옥문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사모님도 만나고 식구들도 만나고 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조금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아니, 왜 돌아오셨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주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왕이 그 감옥에 시찰을 왔어요. 그리고 존 버년 목사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옆에 이것을 지켜보던 간수가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떤 만사형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지만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갔지만 그곳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사형통하고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집이 어려워져요. 병이 더 심해져요.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계속 내 인생이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못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편안하고 안정된 길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생스러운 광야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사형통의 길, 그저 복받는 길, 성공의 길,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깨에 짊어지고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유고를 짊어지고 나왔어요. 400년 전에, 출애굽하기 400년 전에 이 요셉이 유언했거든요.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갈 때에 내 유고를 짊어지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유언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4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나는 비록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부모의 손을 놓친 아이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거야. 나에게 반드시 오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믿음 없이 자기가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겠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 길이 맞나 아닌가? 여러분, 그때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짊어져야 될 믿음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때로는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어려운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옆을 봐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요셉의 그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나왔던 그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나의 길을 반드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디자인에 있어서 참 유명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정윤선 대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릴 적에 참 어려운 생활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일찍 이혼했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그 즈음에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새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어요. 늘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늘 신앙생활을 했죠. 교회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부터인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윤선 대표와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자매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때리던지 한번 매를 대기 시작하면 매가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조금만 화가 나면 그 화풀이를 아이들에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집에는 욕조가 있는데 욕조에는 항상 물이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이 아이들을 끌어다가 목덜미를 잡아서 그 욕조에다가 머리를 쳐박은 거예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걸 수차례 했던 겁니다. 그렇게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98년도에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이 자매가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런데 결국 2학년 마치고 3학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결국 자퇴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자매가 어느 큰 교회에 간사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돼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해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타이레놀 몇 알씩 먹어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검사를 받았더니 뇌에 종양이 생겼는데 굉장히 크고 위험해요. 일단 수술을 받았어요. 13시간 동안에 아주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포도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리고 마트에 가서 포도를 샀는데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게 된 거죠. 할 수 없이 그냥 빈손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내일 사다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아주 싸늘한 느낌이 들어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도둑이 들어왔다가 나간 거예요. 집이 뭐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낮에는 지갑 잃어버려 저녁에는 도둑이 들어와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일단 집을 대충 정리하고 아이를 재워놓고 거실에 혼자 나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얼마나 서럽던지 그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잘 참아왔는데 그날은 한 번은 울어줘야 될 것 같았어요. 이 참을 수 없는 이 눈물, 아이가 깰까 봐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남편이 이제 투병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일이 더 커진 겁니다. 남편도 돌봐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집안의 경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생각나게 하신 것이 디자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잠든 사이에 컴퓨터로 디자인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대표까지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남편의 종양이 가정을 울게 하는 문일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남편의 종양은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회였고 내가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남편의 종양이 재발이 되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저 자매는 어떻게 저렇게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는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인 나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옳으시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해가 돼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매가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이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사는 길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옳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면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세요. 만약 그 길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겁니다. 그러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끄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이끄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우회하고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회하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옳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늘 옳습니다. 때로는 우회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늦어지는 것 같아 조급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은 늘 옳습니다. 이 믿음을 짊어지고 광야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겨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고 우리에게 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 때로는 우회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늦어지는 것 같아 조급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짊어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광야에 그냥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연하게 이끌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형통의 길이나 성공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살다가 하나님 지쳐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기억 가운데 있음을 저들이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여지고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